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고, 두 번째 복음에서 뭐가 나오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과 무엇으로 이룹니까? 로마서 1장 17절, 16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해놓고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되죠?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의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받은 자. 곧 믿음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이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이 구원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큰 주제인 믿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었죠. 믿음은 뭘 믿는다? 했습니까? 예?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사도신경 삼위일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의로,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물을 때면 창세 전부터 택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자,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지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사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외적 교통으로 이루어진 구원,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구원에서 떠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가 다시 언약인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과 연합된 내주하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하나님이 밖에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이와 같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자질이 피조물에서 뭘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이 바로 훨씬 더 크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굉장한 차이. 그래서 무엇을 저지를 수 없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 영원히요. 우리 육체 말고. 이해가 되셨죠? 이와 같은 구원 지금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순서가 어떤 것인지를 신학적으로는, 학적으로는 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신학적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개념적 순서인데, 실제적으로 순서라기보다 실제적인 앞서거나 뒤선다는 말이 아니라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분리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을 쭉 순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저와 같이 9가지로 우리가 대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입니까? 라고 물으면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중생. 중생은 성령이 오시는 걸 말하고, 성령이 오셔서 회심과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생기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고, 양자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를 이어가다가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면 다시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견인이 있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영화롭게 됩니다 라고 9가지에 대해서 구원의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이 과정을 한 번이라도 책에서나 다른 데서 보거나 들으신 분, 거의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자, 좋습니다. 9가지 순서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소명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습니까? 아니, 혹시 2001년도 1월 1일 날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거듭나 그렇게 부름을 받고 구원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예? 혹시 구원파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신 분? 꼭 구원파가 묻는 게 있습니다.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죠. 언제지? 혹시 아신 분? 내가 구원받은 날을 정확하게 아신 분? 시간은 좋습니다. 시간은 날짜를 아신 분? 혹시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 모태신앙이신 분은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을 어리석은 물음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소명이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어요? 우리가 낳기 이전에 구원받은 것은 적용해서 우리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모든 만물을 창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여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1993년 7월 29일. 이게 제가 헷가닥 뒤집어 가지고 은혜를 경험한 때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느낄 때입니다, 이 날짜가. 그런데 그때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사 구원에 시키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은 항상 구원의 시작을 창세 전에 둡니다. 곧 하나님의 권한에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근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였다. 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았을까요? 아시는 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신 분들 아십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는 이 사람을 택하였고 이 사람을 버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택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 12명 다른 사람은 말고 라고 물을 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가만히 봤더니 어부들이긴 한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알미니우스적으로 여러분 해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이 무슨 토기를 만들지
이런 토기를 만들지 안 만들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릴지 말지 전부 다 토기장의 마음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주권과 인간의 위대함이 너무 왜소한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권한과 주권에 어찌할 수 없는 나는 피조물이기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했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올라가셔서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볼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였고 왜 어떤 이는 택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의 주권에 만물을 만드시기도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였다는 것에 두고 있으니 구원의 기여를 내가 해서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그 손 안에서 나는 뭔가 이렇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훅 부르면 먼지가 이리 가거나 저리 가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만 아셔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구나. 어쩔 수 없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상 왜 주셨습니까? 정말 신문 볼 때마다 TV를 볼 때마다 요즘은 정말 최 씨가 왜 이렇게 온 나라를 지배하는지, 처음에는 박 씨가 지배한 줄 알았더니 지금은 최 씨입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악이 이와 같다라고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함을, 그래서 그 빛을, 그 소금의 역할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한 1, 2년 뒤에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의 일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기에, 내일을 모르는 우리기에 그저 우리는 오늘의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뒤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를 그제야 깨닫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시험들과 어려움들 한참 뒤에 이런 뜻이 계셨구나 라고 감사할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으니 믿습니다. 다만 내가 여기에서 이 죄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알게 해주시되 모른다면 믿음으로 수납하되 죄의 유혹에 빠져서 휩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저 소명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우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구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나.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뱉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미가 이리 가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보고 있는 우리가 참 우스운 거죠. 얼마든지 들었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게 우리가 있듯이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고 있는 현상만 가지고, 지금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정말 어리석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판단을 하지 마시고 아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보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하려고 하죠.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누가 나를 안다고 그러면 참 깝깝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자신 잘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남을 안다고 저한테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분이에요, 부분. 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한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머리를 숙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격하게 그분의 높으심과 우리의 낮아지심을 확연하게 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택하였으니, 정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명, 창세 전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택하신 대로 하실 겁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는 모르고 지나온 건 알기 때문에 지나온 것으로만 판단하니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분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구원의 경륜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일꾼을 세웠습니다.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우리는 시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또 결산해야 되니까 끝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작과 끝을 정했습니다. 지극히 어리석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차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들까요? 100살을 살면 100살이라는 차지하는 시간이 얼마나 들까요? 불교 용어로 찰나라고 말합니다. 한 점도 안 되는 거죠. 영원한 세계 안에서 그 중에서 한 1년을 시작과 끝을 정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일을 다해보고자 애쓰는 우리, 참 우리로서는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걸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당신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가 올해는 쉴 거야, 내년엔 일할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언제 쉬시고 언제 일하시고 그런 게 있습니까? 소명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판단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용어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창세 전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부르셨어요.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십니다. 부르신 일들을 효력 있게 하십니다. 근데 이 부르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부르는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르심의 효력은 택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데 이 적용된 사람을 중생이라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하여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랑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반드시 택한 사람에게만 되는데 무엇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아무한테나 가시지 않고 누구에게 간다고요? 창세 전에 택한 사람에게만 가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바로 적용시키시는 거듭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켜 살게 하는 중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합니까? 성령이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지금처럼 보니까 악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 믿겠습니다. 또 다짐합니다. 때로는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무슨 기도입니까?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이거 뭐 기도 있잖아요. 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거듭날까요?
안 믿는 친구 데려다 놓고 내가 말한 대로 따라해서 기도해. 그럼 거듭납니까? 거듭나라기를 바라면서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거듭나기를 바라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이 내주하여야만 거듭나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내주함을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는지 아세요? 네? 성령이 내주하는 때 언제 내주할까요? 이것을 일반화시키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가르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곧 말씀엔 믿음을 주고, 이 믿음, 그러니까 들려졌을 때 믿어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곧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갈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내주하심으로 거듭나게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이 상태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경우가 위대한 바울 선생에게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가 변화된 게 아니고 그냥 갔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빛이 있고 말씀이 오므로 거듭나게 됩니다. 당신이 필요하여 주권적인 능력으로 베푸사 구원에 이르시게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은 우리에게 66권이라는 하나님의 완결된 완성된 말씀을 주어 이 말씀이 읽고 들려지고 또는 선포되어지거나 가르쳐질 때에 성령이 내주하사 그를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또는 선포할 때, 가르칠 때 역사하셔 우리에게 중생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작심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작심은 언제 생길까요? 사실은 중생 뒤에 생깁니다. 이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치 바람이 어디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들어오신가 내주하신가 동시에 엄청난 변화를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언제 내가 구원이 된지 모르게, 마치 바로 유아 세례를 받은 모태 신앙을 가진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언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수장되었을 때부터 믿는 부모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어 그 은혜가 흘러 넘침과 같이 누구에게요? 사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이 자녀에게 그 구원의 은혜도 갈 거라고 믿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곧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든지 그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은혜를 주었듯이, 신약에서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 부모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갈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유아 세례를 주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우리가 언제 일어난지 모르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생기기에 거듭난 중생의 날짜를 물을 때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의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중생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 날짜가 언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깝깝하죠. 참 알게도 오시고 모르게도 오십니다. 다만 내가 경험할 때는 오시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소명 다음에 중생이 이루어지는데,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언제 거듭나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시화 때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구원됐을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유아 세례.
우리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간절히 혹시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언제 구원 받을지 성령이 내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원 받을 때까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혹시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하실지 그분의 때와 시는 당신에 두어서 그저 기도합니다. 매년 연말 연초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 중생에 이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은.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 중생이 일어나면 세 번째 하고 네 번째는 중생에 따른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증거로 나타납니다. 중생 받은 사람을 곧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하는데 중생 받았습니다 라고 막 내 입으로 난 중생했다 이렇게 떠들면서 가야 중생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회심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생이 됐으면 중생 받은 사람이 뭐에 대해서 자각하게 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전에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깨닫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열매, 회심의 열매가 바로 중생 이후에 나타납니다. 물론 중생과 함께 더불어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심이 먼저 일어나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회심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알미니스주의자를 우리는 배척합니다. 배격합니다. 먼저 중생에 의해서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이 내가 이 거듭남의 증표로 죄의 자각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심이 따라오는구나. 이 회심은 중생 받았음의 한 증표구나.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쏟아서 막 울고 자신의 죄를 통회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통회를 해야 거듭난 게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통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협박하지 마십시다.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회개되지도 않아요. 사실 회개하라고 해봤자 그냥 인위적인 사과일 뿐이고, 보십시오. 누구 두 번 사과하셨잖아요. 진심으로 보입니까? 진짜로 회개하면 안 나가고 내려놓을 것 같아요. 울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안 그렇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와야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회개는 계산합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참다운 중생을 경험하면 정말로 아무 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조아립니다. 잘못했다고 아뢰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체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열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함이 세 번째 나타납니다. 네 번째, 믿음이 먼저 오고 회심이 뒤에 올 수도 있어요. 회심이 먼저 오고 믿음이 뒤에 올 수도 있어요. 다만 나타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뭘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면 바로 느끼는 게 뭐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통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맞구나.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를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확고하게 오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누가 줬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을 생각하니까 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중생하셨다라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줄 때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답입니다. 성령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합니까? 회심과 믿음으로도 알고,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이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뜻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사 거하게 하니까 내가 되게 편안합니다. 밖이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면 평안하게 된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사 너는 나로 말미암아 나로 연합된 거듭난 자다 증거하는 거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과 믿음을 줍니다. 사람이 믿음 주지 않습니다. 수가 많이 모인다고 믿음이 강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믿음이 나타나고 단단해져 갑니다. 장성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봉사.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 곧 우리 각자의 필요로 하는 다양한 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으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를 해요. 믿음이 성장할까요? 믿음과 상관없는 걸까요?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전도는, 선교는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네? 한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믿음의 성장은 무엇과 무엇으로만? 말씀과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봉사할 때 있느냐 없느냐, 선교할 때 있느냐 없느냐, 전도할 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봉사합시다라고 늘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봉사는 여러분 전혀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전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에.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할지 모르겠어요. 섬겨서 사랑해서, 물론 섬김과 사랑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동하여 이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에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열매는 이 나무를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자라난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자체가 나무를 자라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는 무엇으로만 그 자라나게 합니까?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 물로, 영양분으로 자라납니다. 곧 이 모든 나무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만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라나니까 가지 끝에 뭐가 열매요?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자꾸 열매를 맺는다고 이 열매만 가지고 자꾸 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된 믿음이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봉사했어요. 아, 봉사는 저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해야지, 봉사를 막 하니까 믿음이 막 충만해져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가 돼야 우리가 시작점이 어디고 출발점이 어디여서 가는 과정과 방향이 어디라는 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중에 소명이 있고 중생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바로 회심과 믿음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그리 고백하고 그와 같은 그 고백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가 섬김과 봉사로 나타납니다. 아, 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여 그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좋은데, 봉사할 때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요? 말씀과 기도해야 돼요. 근데 봉사하시는 분 중에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그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봉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곧 그 말씀과 그 기도로 자라나 봉사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10중 8구 인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되고 지혜롭지 아니하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되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자신의 행함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지나보면 압니다. 열매가 반드시 어떤 것인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잘해야지 아니하면 나중에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중생되어 바른 말씀 위에 서여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갈 때가 바른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이것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요, 굉장히 시끄럽게 합니다. 아실 겁니다. 그래 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을 하면서 소리냅니다. 그리고 상처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나타나는데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의문이 안 드신가요? 혹시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분명히 믿음으로 행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으면 저렇게 안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모양은 있지만 정말 뼈아픈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바리새인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가능성이 높은 게 저 같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직책도 좀 높게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이와 같은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온 초신자들이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분들은.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이래야 하지 아니하면 그날에 내 믿음이 상해서 나갈까 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봐 매일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다음 뭐죠?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시고 열매로 회심과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뭘 줬습니까?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의롭다 칭하셨으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죄가 없음을 선언하신 것이지, 너는 본질적으로 죄가 없이 깨끗한 어떤 그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아직 죄인이었지만 본질이 내가 은혜로 너 죄를 덮어 죄 사함을 주고 의롭다
칭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를 싹 벗어버리면 뭐가 나타납니까? 죄악된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칭의로운 우리는 은혜로 계속 덧입혀야 돼요.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계속적 은혜가 없이는 한 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계시기에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어 그 죄가 보이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시 우리가 믿음에 벗어나면 뭐가 보여요? 은혜가 없어지니까 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신자에게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죄가 안 보여요. 은혜가 없으면 죄가 나타나요.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은혜를 덧입혀 의롭다 칭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의롭다 함을 받아 우리를 죄 사함을 주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이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죄가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덮으시는데 왜 자꾸 나는 죄를 보일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죄는 묻지 않으십니다. 떠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계속해서 덧입으십시다. 왜 자꾸 보이십니까? 아, 내가 은혜가 없구나. 아, 저분이 은혜가 없어서 지금 저렇게 보이시는구나.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분이 하나님 더 은혜를 주사 죄 사함의 은혜로 감사하며 그 죄가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욱더 덧입혀 주십시오. 은혜가 충만하면 죄가 안 드러나요. 근데 은혜가 없으니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마시고 은혜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는 칭의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